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회복하고 또 치유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잠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었던 나사로의 가정에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묵으시고 떠나시는데 이미 도착해보니 나사로는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3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26번, 나머지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또는 풍랑이 잠잔다든지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영어 단어의 단순한 기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미러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의미의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 즉 기적을 목표로 하는 기적은 성경적이지 않은 기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헤로드 왕이 기적을 요구하죠. 야, 너 무리를 걸었다며? 너 뭐 돌이 떡으로 만들고 말이죠. 5,000명이 먹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한번 좀 보여줘봐. 나한테도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까짓 거 한번 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의 원동력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물이 예수님의 기적의 원동력 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자마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고요. 마르다의 마음, 그 자매들의 마음에도 비통함이 넘치고 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도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유대인들이 다 우는 걸 보시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에 아주 비통한 마음, 그리고 슬퍼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공감이 기적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공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치유를 일으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눈을 만지니까 그가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 역사죠. 자, 예수님이 그저 자, 다들 봐봐, 내가 이제부터 시작한다, 마술이야, 기적이야,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닌 거죠. 불쌍해서 만지니 눈이 띄어지고, 불쌍해서 만지니 병이 낫는, 불쌍한 마음, 눈물의 공감이 이루어질 때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기적 사건도 예수님이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죠. 우리는 공감이 일으킨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이것도 세계인들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때 그냥 돌잔치로 받은 거 금 반지 같은 거, 이거 하나라도 다 갖고 오는, 전 국민이 줄을 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민족의 난관을 극복하는 이 일들이 기적인 겁니다.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그곳에 와서 휴지 한 장 한 장으로, 걸레 하나하나로, 돌 하나하나를 씻어서 다시 바닷가에다 놓는, 모래 하나하나를 다 빨아서 다시 집어넣는 이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시청 앞 광장에 가득 넘쳤던 붉은 물결들,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기적인 거죠. 그 기적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 그저 신기한 자연현상?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런 기적들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감동도 없습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에 보면 무슨 신상에서 눈물이 났다, 와, 기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막 걸로 몰려가서 그 성상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제한적인 현상들, 그런 일들이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 있었습니까? 천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공감 없이 일어난 기적은 내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감대 없이,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울림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내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어떤 영향력도 세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의 기적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공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공감인 것이죠. 오늘 전교인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새 가족을 초청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전도가 뭘까요?
초대돼서 오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그것이 전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도는 울림이 전파되는 것이다. 공감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 속에 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 속에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그 감정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 살아나는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감정이 살아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눈물 속에 살아났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이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일으키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참 전도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시는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 높은 분이 그냥 높은 데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등됨을 취할 걸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고픈 것처럼 나도 배고픈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나도 다 갖고 있어. 공감을 형성하고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하늘 꼭대기에서 계시면서 똑바로 잘해낸 애들 일루가 절루가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신으로는 우리가 섬길 수 있었겠지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고백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공감대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아까 광고 때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그 스타디움에 있었지만 그 선수가 다리를 쩔뚝이면서 쓰러질 때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아픈 마음을 느낀 사람은 그 아버지였던 거죠. 경기 룰, 경기의 원칙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펜스를 넘어서 트랙 안으로 뛰어들고 아들과 함께 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공감의 기적이 희박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으로 예고하시는 디모데후서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것은 자기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자기 사랑부터가 공감이 없는 겁니다. 내의주의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무슨 공감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의 눈물이 내게 공감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무슨 공감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공감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거. 요즘에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오늘날 많이 기본 철학처럼 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가 원하면 몸대로 해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갖고 그러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은 네가, 그러니까 너 혼자 잘 살아라. 끌리면 하고 싫으면 말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바로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시대, 나 중심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말세라는 거죠. 비방합니다. 비방은 뭐예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랑 다르지? 왜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저분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이 공감이 되면 비방할 일이 없는데
공감이 없으니까 비방하는 거죠. 왜 저래 저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을 해? 싫어. 난 짜증나. 미워. 라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역시 공감이 없는 시대, 소통이 없는 시대의 모습인 거죠. 또는 무정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정한 게 뭐겠어요?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정해요. 예수님은 정이 많으셨어요. 아까도 인용한 성경 말씀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정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세가 될까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아픔에 무정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슬픔에 무정한 거예요. 서로에게 공감대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의 벽들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말세입니다. 여기서 무슨 치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무슨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내게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 내 감정에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들만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면 그 교회에서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없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적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무정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함합니다. 사납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또는 배신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서야 된다. 여기서 돌아서야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배드리는 폼만 잡고 교회 다니는 폼만 잡는 것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그 돌아서는 경건의 참된 모습은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경건이 뭐냐?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공감하라는 거죠. 고아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의 공감이 있는 거죠. 총동원 주일, 새가족 초청하자, 공감이 없는 영혼은 경건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 기적도 아무 영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것부터가 이 시대 교회의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단순한 이 논리, 한 몸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 이 공감대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끝이다.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공감대를 보는가가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겠죠.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공감하고 있는가, 권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서로 지체처럼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셀이 다 아파하고
한 슬픔이 지체를 당하는 셀이 있다면 같은 교구들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낭망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다시 사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까맣게 타 죽어가는 사람도 생명의 기운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나사로의 기적,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이 그냥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나고 그 나사로 다시 죽는, 지금 이 땅에 나사로가 살질 않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기적, 교회 안에서 죽은 나사로가 계속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안쓰럽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외치시는 그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이 외침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대사에 감동받은 작곡가가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박종호 찬양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꼭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어,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총동원 주일과 또 새가족 초청 주일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새가족들에게 맞는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대로 하라, 그 본문 말씀이 이번 주에 택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실패의 눈물 속에서 나오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미래의 불안감에 갇혀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 갇혀버린 듯한 절망 속에 묻혀버린 분은 없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연수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자기 이름은 조그맣게 부르고 정연수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풀려나온 그 나사로, 무덤 속에 나온 나사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풀어놓아라, 다니게 해라.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더 이상 시체를 동요하는 배에 묶여있지 말고 풀어놓아라.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더 이상 절망 속에 묶여있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그 기적의 선포. 저는 오히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기적의 선포의 말씀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의 인생이다. 풀어놓아서 마음껏 생명의 땅에서 살도록 해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아무개야 나와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왔습니다. 눈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마음껏 달려나가는 주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견뎌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픔과 죽음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부름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오늘 처음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